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언약을 버리고 사망의 언약을 택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때가 되면 무너질 이 세상에 힘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린아이에게 말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그런 유치한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이 임박한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잘못 해석하고 재판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술에 취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취했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영적으로 취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교만, 오만함이었죠. 지도자가 오만하면 그 정권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오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버리고 사망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다는 그 언약을 버리고 사망의 언약, 그러니까 힘 있는 제국과 그들의 신을 의지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 피난처를 신뢰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피난처가 될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주춧돌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말은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공포와 마비 상태, 영어로 패닉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의 돌은 흔들리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의지하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돌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돌은 힘을 자랑하는 주변 강대국들과 같은 돌이 아닙니다. 이런 강대국들은 언젠가 수치를 당하고 그들을 의지했던 나라들과 함께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귀하고 견고한 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건물을 든든하게 받치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 돌 위에 집을 지으실 때는 힘과 탐욕이 기준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으실 것입니다.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거짓의 피난처를 무너뜨릴 것이고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거짓과 불의를 몰아낼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때가 되면 그들이 맺은 사망의 언약, 즉 강대국과 이방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재앙으로 인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야훼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브라심 산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흩어버리신 장소고요.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대적들을 치신 곳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사망의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죠.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독이 되어 우리를 비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고 견고한 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기이하고 비상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다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사망의 언약을 버리고 생명의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때, 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다급하게 되지 않도록 생명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